용기가 꺾이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중국 상하이 도심의 한 벽돌 건물에는 문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은 삼각형 두 개가 위아래로 겹쳐진 육각별을 말하죠. 다윗의 별은 유대인 계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계토란 말은 중세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킨 집단 거주 지역,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 그게 바로 유대인 계토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1930년대부터 중국 상하이에 살게 되었고 그 수가 한때 2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중동에 사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유럽으로 올라가게 되죠. 유럽에 살다가 나치 독일, 히틀러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겁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자기가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 엄마를 만나요? 자기 엄마를 괴롭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돼가지고 커서 이 독재 권력을 잡으니까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심지어 이라크까지 이 유대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샹하이가 유대인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3년부터 1941년까지 독일을 비롯해서 폴란드,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2만 명이 되었는데 그 2만 명이 7,000km 떨어진 이곳까지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 받아주니까 중국 샹하이까지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상하이에 살던 유대인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떠나고 지금은 이 중국 샹하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상징을 다윗의 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 국기에도 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다윗 왕을 자신의 영원한 왕으로 삼았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상징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믿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10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그 어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을 믿고 심취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참 인간,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로 바쳐지셔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다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다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은 동성이 말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욕을 안 받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불의하게 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베푼 은혜를 저버리면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째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지를 않는 것입니까?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입니다. 넘어진다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구약의 백성들의 운명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 기쁨, 감격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과 행위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국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없을까요?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어려움 없을 거야.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항상 잘되고 복을 받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잘되고 복을 받지만 그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순탄한 인생을 산 인물들이 믿음을 합니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복을 받고 잘 되었지만
그러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에 나오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부제의 마지막 부분을 보실까요? 시편 51편 위에 있는 부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부제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굴에 있습니다. 동굴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동굴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굴에 숨어서 숨을 죽인 채 지금의 위급한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절박한 심정이었는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하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맹인 하나가 나와 간구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자신을 겸손히 낮췄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 교만한 마음으로 뻣뻣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뭘 했고 그걸 자꾸 앞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은 교만하고 뻣뻣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불쌍히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었지만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비하면 안전한 곳이지만 참으로 내 안전이 보장된 곳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피하리. 이것은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자기의 날개 그늘 아래에 품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다. 지성소의 언약궤에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룹의 날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위험할 때, 피곤할 때, 지쳐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 기가 꺾이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곳에서 안전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할 때는 동굴이나 페나초도 찾아야 되겠지만 거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파고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지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등장하죠. 조용히 침묵하는 기도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날처럼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주십시오. 우리 집에 어린 동생들이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어요.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디메오는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에이, 나사렛 예수님 지나고 있잖아. 그러자 바디메오는 즉시로 구걸하고 있던 깡통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 향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예자를 붙자마자, 예수님의 예자 붙자마자 그 즉시 자신의 전 재산이던 이 동양 깡통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컸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기 전에 이 뱀이나 앞도 못 보면서 이 거지야 막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모욕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기가 죽었습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까? 낙심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내 문제와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 포기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디메오 같은 믿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어려움이 생기면 더 크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임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지존하다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고 탁월하며 위엄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생기면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까?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기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지혜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말하는 인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는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자는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마귀를 말합니다. 이 마귀와 함께 사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불같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마귀와 함께 누워있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온통 내 주변에는 마귀가 들끓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특히 4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공격했는가 나와 있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사람들이 악한 말로 다윗을 계속 욕했어요. 악한 말, 저주하는 말, 다윗을 죽이는 말로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6절을 보면 그들이 다윗의 앞길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푼 것과 같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잡아줄게. 잘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고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 아닙니다. 고객님 하면서 나긋나긋하게 죽어요. 우리 집에서 아무도 나에게 친절하게 나긋나긋하게 말해주지 않는데 이 보이스피싱하는 그놈은 나한테 아주 나긋나긋하게 말하죠. 고객님, 고객님 목소리가 그냥 아주 예쁘시네요. 고객님하고 통화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저는 영광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 사람이죠. 그래요? 제 목소리 이렇게 예쁜가요? 사실은 고객님의 계좌에서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속히 제 말대로 저 ATM기 CD기 앞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아무도 얘기하지 말고 똑바로 가세요. 절대 얘기하면 전화하면 안 돼요. 절대 의심하시지 말고 그냥 가야 돼요. 네, 목소리 나긋나긋 친절함 있죠? 가서 부르는데 빨리 얼른 계좌번호 몇 번 누르셨어요? 비밀번호 빨리 인증하시고 300만원 즉시로 빨리 이체하세요. 이체했어요. 이체했어요. 네, 미친놈아. 딱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시를 확신한 다윗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확신 얻게 되니까 그 다음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5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7, 8, 9, 10, 1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니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지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어려운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안전주민들 전부 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안 들어가고 인간적으로 동굴만 피하고 내가 어떻게 피할 것만 찾고 돌아다니면 거기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위로사를 못 느끼는 거죠.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러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렇지만 동굴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참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동굴은 눈에 보이는 동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동굴 피난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을 만났을 때 세상에 좋은 기술, 방법, 의술, 의약품, 내가 배운 경험 지식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날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지는 마십시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달라고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데 어려움과 장애물이 생기면 더 크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송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런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